서망아, 잘 지냈어? 광명이 생명이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더니 다 나았지?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과 또 이 비디오를 보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딸과 모든 이 비디오를 보는 분들이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부족한 선교사가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키센텐스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요. 8장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최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먼저 했을까? 그것은 바로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노아가 예배를 드렸구나. 노아가 감사를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뜻은 아닙니다. 자, 우선 노아가 드린 제사, 번제를 드린 것은 성경에서 보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벨과 아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벨의 제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제사.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원복음을 믿었구나. 노아가 원복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족,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부로 나눠진다. 말하자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진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 뱀의 후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 우리의 선교 사역은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멸망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히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원복음, 다시 말하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원복음을 노아가 믿고 그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복음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계승되어 내려왔는가를 보면 첫 번째, 원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 여기서 생명은 조에,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이 받는 영원한 생명,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생명은 제한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거는 비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비록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하는 장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복음을 아담과 하와와 뱀 앞에서 선포했을 때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짓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원복음을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복음의 계승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로 됐죠. 왜냐하면 아벨은 원복음을 믿고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셋이죠. 근데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원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으로 복음이 계승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 셋의 후손이 바로 이제 노아인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노아도 원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복음의 계승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레위기에 가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왜 한 가지 제사가 아니고 5가지 제사가 나올까? 자, 이 5가지 제사는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그림자와 같은 의미들인데, 한 가지 제사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넓은 의미, 깊은 뜻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 제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제사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헌신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리셨죠. 그런 것처럼 번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번제인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원복음을 믿고 알고 번제를 드리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구약시대의 제물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피 흘리며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노아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림으로 원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약시대의 인간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불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나의 죄도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번제를 드림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리라. 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쉽게 말하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원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노아의 손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뭘 믿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인간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자기의 주관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언약을 믿는 거다. 언약은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노아가 언약을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 무슨 약속을 믿었을까? 무슨 언약을 믿었을까? 바로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믿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원복음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입술로만 나는 원복음을 믿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자면 믿음은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멸망당하겠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노아가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원복음을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뒤따랐다는 거죠. 믿음 후에 행동이 뒤따랐다. 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20절에 보면 20절이 아니고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건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입술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행동이 안 따르잖아요. 행동이 안 따르니까 성경은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헛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아가 믿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통해서 인간의 딸들과 성적 결합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성적 결합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 인간의 딸들은 뱀의 후손. 말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의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 중심의 신앙 사람들로 점차 변해갔다. 점차 합해졌다. 다시 말하면 점차 세속화되어 갔고 점진적으로 타락해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의 씨를 보존하셨다. 그 보존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이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의의 상속자란 말은 원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원복음을 자기 자녀에게 전해주는 사람, 복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왜? 아벨은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벨은 형 가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의의 상속자, 복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 대신 누구요? 셋을 세웠죠. 다른 시인 셋을 씌워서 셋을 통해서 노아에게 원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자녀인 셈, 아브라함까지 그것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복음이 어떻게 계승되어 내려왔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 아담을 출발해서 아벨을 통해서 셋,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첫째 아들인 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바로 의의 상속자가 복음이 계승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의의 상속자란 말은 복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고 그것을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믿게 도와줌으로써 복음이 전달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복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정말로 방주를 지은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웠던 노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마도 많은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재산을 언제쯤 물려줄까? 재산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물려줄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상속시켜주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아는 복음을 어떻게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상속시켜줄까, 전해줄까, 가르쳐줄까, 믿게 도와줄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선교지 먼 곳에서 미국에 사는 딸에게 일주일에 2번씩 30분씩
말씀을, 복음을 직접 전해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아마 자녀에 대한 마음이 저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자기 딸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원복음을 전달해주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30분씩 시간을 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내는구나 하는 제 의도를 잘 이해하실 것이고, 아마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짐승을 태울 때 옆에 가면 짐승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던가요? 고약하죠? 짐승에 타는 냄새를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 아니, 짐승 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가?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성경에서 그것을 향기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레위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1장을 펴서서 1장 9절, 1장 13절, 1장 17절. 그러니까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을 보면 향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서 실제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짐승에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자,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표한다고 그러죠.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겠죠. 실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고, 그것에 대한 실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와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꼭 구약시대의 회막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제물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제물된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도살당하는 것을 완전히 실제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죠. 자, 원복음은 의미가 좀 희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전달될수록 그 원복의 의미는 분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 번제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번제에서 짐승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향기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말은 저주란 말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저주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했을 때,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죠. 첫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해 주시죠. 뭐라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내가 산 삶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죄가 가득 차지 않을 것이란 말인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시 저주를 하지 않는데요. 저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죄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다시 가득 차게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8장 21절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자,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홍수 심판 같은 저주를 10번, 100번을 내려도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는 변화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이나 능력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리니, 자, 이 말의 의미를,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연결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구약시대의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빼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